아멘. 은혜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날씨가 더워도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늘 사랑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혹시 짜장면을 좋아하시나요? 짜장면 맛있죠? 행복한 짜장면은 절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짜장면이 맛있는데 대부분 이제 좋아하는 음식이니까요. 근데 이게 맛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때라는 거죠? 물론 이제 배가 부르면 맛이 덜하겠지만 짬뽕이 생각날 때, 짬뽕이 생각나면은 짜장면 맛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짬뽕이 맛있잖아요. 그런데 짜장면 생각나면 이게 이제 맛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교훈이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짜장면은 짜장면의 고유한 맛이 있는 것이고 짬뽕은 짬뽕 나름대로의 맛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짜장면이 짬뽕 부러워하고 탕수육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각자 고유한 그 음식이고 그 맛이 있으니까 각자 이제 자기의 길을 가면 된다.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의 길에 독특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길을 이제 걸으면 된다. 이제 그런 교훈을 담아서 이제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행복한 짜장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들 자신의 고유한 그 맛이라고 할까요? 길,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시작하게 하신 분이 완성하실 것이고 이 모든 길들을 그분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신앙의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그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18번 정도 나옵니다. 기뻐하라, 기쁘다, 기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빌립보서 이 말씀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쓴 그 배경은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기뻐하십시오, 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원천은 사도 바울이 비록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지만 이 길에 어떤 감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또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감당해야 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길, 이 길을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자신은 이 길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길에 대한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또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신 것이고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저는 기쁩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와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나름대로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의미가 부여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 어떤 의미가 발견될 때 그 기쁘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교회는 그 최초의 유럽 교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원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려졌던 거기도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 평생에 그 지역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계속 서쪽으로 인도해서 결국은 그 바닷가에 있는 드로아 지역까지 그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딱 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간밤에 그 바다 건너편 그리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노란 머리, 이 파란 눈 이런 사람들이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바다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일이 생기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자, 역사의 연구를 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사도 바울이 그때 그 바다를 건너가는 그 배에 서양 역사 2000년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바다를 건너서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서양의 세계가 복음이 전해지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복음을 그리로 전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유럽 지역과 서양 세계는 기독교 문명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 멀리까지 그런 역사를 생각한 건 아니지만은 새로운 지역의 첫 출발지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비록 크지 않고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의 의미, 어떤 신앙의 의미,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의미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다고 지금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빌립보 지역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그 복음 전도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또 그렇지 않고 중간에 또 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의 인생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거, 시작하게 하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하신 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십니다. 자, 그 길을 시작하신 분이 또 반드시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이 있습니다. 김정태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스펙보다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 청년들, 젊은 사람들 스펙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막 스펙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이 스펙이란 말은 그 기계의 사양을 뜻하는 스페서피케이션이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자, 그 스페서피케이션이라는 그 기계의 사양을 뜻하는 말의 줄임말로 스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은 이 숫자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점, 그래서 어떤 걸 무슨 합격, 어떤 자격증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를 쌓는 거. 그래서 이 스펙에서 중요한 거는 최고가 되는 거죠. 더 높은 단계. 그리고
사람들과는 늘 경쟁이에요. 기본적인 사상이 경쟁이에요. 내가 더 높은 등급, 높은 단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펙은 점수, 파워, 등급, 최고 이런 게 그 관계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자, 스토리는 이야기죠. 나의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는 스토리는 점수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재미있고, 독특하고, 어떤 감동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그리고 스펙은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지만 이 스토리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들이 뭐 해달라고 그러죠? 요새 애들은 그러지 않나요? 맨날 얘기해달라고 하잖아요. 이야기해달라고 하잖아요. 옛날 이야기. 이야기는 사람의 어떤 감정과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펙보다 스토리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채용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일부를 인용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에겐 내 꿈과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경쟁심이나 질투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의 욕망을 내려놓자 내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를 멈추자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는 걸 멈추자 나는 구별된 삶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최고를 포기하자 유일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상품 되는 것을 포기하자 내 삶이 작품으로 변해갔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자 만족이 찾아왔습니다. 경쟁을 피하자 함께 사는 공존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토리가, 이야기가 스펙을 이깁니다. 자,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면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쌓는 거, 스펙, 단계. 교회 오면 성도, 집사,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님, 장로님들의 최고의 스펙인가요? 자, 그런 것이 아니죠.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그런 삶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런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는, 나의 삶은 나의 삶에 고유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나의 고유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그동안 신앙생활 한 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 매 맞은 이야기,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은 이야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잔뜩 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한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변화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또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신 분 반드시 완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결론이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이게 개척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뭔가 좀 이렇게 모임이 되면은 거기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이제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계속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양육하고 이런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세우고 아니면 어떤 사역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맡기고 자기는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빚진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게 했으면 나름대로의 또 생활을 이렇게 또 권면해주고 믿음 생활을 가르쳐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자기 사명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전해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교회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뭔가 다 해주지 못한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확신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바울의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특징이 있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포기하는 일이 종종 있죠. 또 어떤 일들은 겸손하게 좀 한계를 느끼고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그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또 잘 되지 않는 그 부분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일을 또 원래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완성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십자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일, 하나님 원래 만드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신앙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야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지금 감옥에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희망 전도자, 자, 몸이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전하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TV에서 한번 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앓아가지고 팔다리가 없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나오다만 조그만 닭다리만한 이런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사람이 반토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삶이 뭐 얼마나 평탄했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몇 번이나 이게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내 삶의 독특한 의미, 비록 온전치 못하고 많은 장애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이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이 나의 삶은 누구와 비교될 수 없는 값진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믿음으로 이런 것들 극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 간증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청소년들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 이분이 이제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걸어가다가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번이라도 도전하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이분이 이렇게 넘어져요. 앞으로 쓰러져요. 자, 우리가 넘어지면 이렇게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렇게 이마를 가지고 땅에 이렇게 대가지고 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팔다리 이렇게 쓰지 않고 일어나시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하면서 한참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애처롭기도 하고 그리고 감동이 돼요. 그 몸으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이런 그 모양 자체가 감동을 주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자, 그리고 이분이 일어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도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못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보내주신 나름대로의 의미와 그 길들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삶을 이분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길은 원래 힘든 길이고 이 길은 원래 핍박받는 길이고 이러다가 순교할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다음에 10년 후에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길은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나를 이 사도의 길로 부르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몸이 매여 있고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왕이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이게 잘 못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에 낙심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더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감옥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감옥에는 누가 있죠?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있는데 재판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재판을 하려면 사도 바울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로 고소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도대체 무슨 활동을 했길래 사람들이 당신을 고소해서 여기에 갇히게 됐는지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되십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로마의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제 공개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 속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감옥에 매여 있음을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같이 또 이제 신앙생활 하지만 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잘못하면은 또 순교당할 수도 있고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복음을 전합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몸은 매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과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길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완성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좋을 때만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실망스러울 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좀 실패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쓸모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건 아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과정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구약 성경의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한테 너무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해도 공평하게 사랑해야지 하나만 사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12명 중에 한 명만 사랑하니 11명이 뿔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다른 나라 종으로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원래 죽이려고 하다 차마 죽이지 못하겠고 종으로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10대에 그렇게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애굽의 높은 자리에 총리까지 이렇게 되었죠. 나중에 온 세상에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집안이 그 형제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삶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때 문제는 형제들이 지난 날에 생각나는 것이죠. 내가 동생을 팔아서 넘겼는데 저기 큰 나라의 총리까지 되었으니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살고 이 기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건 좋은 것이기는 하나 요셉이 언제 우리를 해코지할까? 우리가 팔아넘겼는데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감옥에 가둘 거야? 아니야 우리를 죽일 거야? 우리를 똑같이 다른 나라 노예로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고민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이 잘한 것은 아니죠. 당신들은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만드사 우리들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는 타이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의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막 환호하던 군중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권력인 로마가 십자가에 죄도 없는 예수님을 무죄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일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잘못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진 것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는 굉장히 우리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악된 것인가를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데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길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도 나쁜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 것도 또 잘못된 것도 다 사용해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들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는, 우리들의 가는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시는, 우리들의 삶을 완성케 하시는,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일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그분이 주장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끝까지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고유한 가치, 의미를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고유한 가치, 하나님께서 누구도 비교될 수 없는 나만의 신앙의 이야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깨달으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교하고 내 삶에